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있는 성경 말씀, 우리 성경과 스크린 보고 이성전에서는 우리가 의자가 책받침이 없어가지고 성경책을 강요하지 않는데, 새성전 입당한 순간부터는 성경책을 들고 오셔서 책받침에다 성경책 놓고 그렇게 함께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6절 시작. 띄워주실래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첫째 줄.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금요 성령 집회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있는 성경 말씀 가지고 위기 속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같이 읽어볼까요? 위기 속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젠 지나간 과거가 됐지만 코로나 시즌을 기억을 합니다. 2020년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벌써 6년째가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즌을 지났던 그 기억, 비대면 예배를 드리던 그 기억 생생합니다. 우리 주는교회에서도 아무도 없이 스태프들만, 사역자들만 모여서 마치 여기 성도들이 앉아 계신 것처럼 여러분이 없을 때였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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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처럼 아무도 아멘 하지 않고,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대답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예배 끝나고 나면 마음이 허전한 게, 우리 성도들 아이 컨택하면서 같이 은혜 나누고 같이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시즌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교계 소식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교회 어쩌면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위기가 찾아온 것은 맞았는데 그 팬데믹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면서 한국교회에 장착된 옵션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전에 어떤 유튜브를 통한 생방송이나 온라인 사역, 그리고 줌으로 같이 예배하고 양육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전무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와 같은 온라인 사역이 활성화되면서 어떤 역사가 그 이후에 나타났냐면, 그냥 1인 교회도 가능하다. 목사님 한 분이 자기 집 안방에서 책상을 펼쳐놓고 십자가 걸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교회 성도가 4,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교회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온라인으로만 예배하는 분인데, 코로나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예배하는데 거기 접속자가 4,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1인 교회도 탄생이 가능했고,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세대의 문이 열렸다. 그것이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 속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온, 한국교회 찾아온 기회가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비록 위기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정신 차리고 보면 그 위기가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목 따라 읽습니다. 위기 속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위기 속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분명히 위기인데 지나고 보면 어느 날 그것은 나에게 기회가 됐구나, 이런 걸 느끼는 때가 있어요. 그때 어느 날 문득 걸어가던 길에서 뒤돌아섰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으면서 입술에서 나오는 찬송의 고백, 우리 장범순 간사님이 제일 먼저 주는 교회에서 보급하고 불렀던 찬송 후렴 가사 뭐죠?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은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수많은 것들이 한국 교회적으로 봤을 때 이만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이 어떤 침해당할 수 있는 때가 있었는가 싶을 만큼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때를 반드시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한 계단 더 업그레이드 되고 한 계단 더 성숙할 수 있는,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결국엔 주님이시라고, 주님을 빼곤 설명이 안 된다는 은혜 속에 살고 있었다는 고백,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환난 중에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여러분에게 다가와 있는 어떤 문제라고 하는 환난과 같은 그 위기 상황, 그거 한번 있으면 생각해 보면서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겁니다. 누구를 통해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위로해 주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 위로해 주세요. 또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해 9월 달에 9월 말 어느 날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그리고 전화에서는 태권도 관장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주는교회 불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아이 관장님 농담하나? 장난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디에 불났는데요? 아니, 교회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도 저 사실 흥분하지 않았어요. 크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태권도 관장님에게 얘기했습니다. 관장님, 그러면 119 신고 좀 해주세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있는 자리에서 교회로 복귀하기 위해서 천천히 준비하고, 사실은 모든 걸 다 불이 났다면 다 집어던지고 막 뛰어왔어야 되는데 천천히 준비하고, 설마 불이 났겠어, 무언가 잠깐 뭐가 있겠지,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천천히 교회를 왔다는 거죠. 교회 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소방차가 7대가 왔어요. 구급차가 와 있고 경찰들이 와 있고, 또 모여있는 경찰들 중에서는 얼핏 보아도 좀 예사롭지 않게 생겼다 형사들이 와 있었고, 강력계 형사들이 와서 여기 책임자가 누군지를 찾고 있었고, 순식간에 이거 진짜구나, 제가 놀라가지고 마스크 뭐죠? 94 마스크 말고 그 아래 게 뭐죠? 80 마스크인가? 그거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얼른 쓰고 엘리베이터 타고 6층에 올라갔어요. 6층에 올라갔더니 복도에 연기가, 새까만 연기가 꽉 찼고, 그리고 성전 근처 가니까 그 안에선 소방대원들이 일을 하고 있었고, 소방대원들 얼굴 마주쳤는데 완전히 얼굴이 탄광에서 일하시는 분들처럼 새까맸고,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썼지만은 이것을 손으로 또 눌러서 가리면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소방대원이 저를 끌어내면서 누구시냐고, 미쳤습니까? 여기 지금 불났는데 어디 가는 거예요? 나가세요. 제가 여기 책임자라고, 내려가시라고, 일단 여기 우리가 조치할 테니까 내려가시라고. 그래서 그 연기 속에 내려오다가 엘리베이터 벽에 스텐이잖아요. 근데 스텐에 비친 제 얼굴을 딱 봤는데, 마스크를 썼는데 호흡하고 있던 그 마스크에 입모양 비슷하게 이렇게 새까맣게 되어 있는 그 그림을 본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망연자실해서 모든 상황을 증언도 하고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지나서 언제인지는 정확히 생각나지 않지만 제가 딱 한 번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교회 그만하고 싶네요. 하나님, 지금 불까지 나고 뭐 건축한다고 땅도 사놓고 지금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좀 많이 지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는교회 사역 좀 내려놓고 싶네요. 제가 그런 고백을 딱 한 번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 같아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러니까 어쩌면 목회자인 저에게, 담임 목사인 저에게는 그 시간이 위기였던 거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 장소를 찾았고, 예배 장소를 열어주는 교회들을 이번 주에는 이 교회, 다음 주에는 저 교회, 그 다음 주에는 저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힘을 낼 수 있었던 거는 우리 성도들 때문이었어요. 우리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 때문에. 왜냐하면 이렇게 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장소를 옮겨 다니는데 분명히 불편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았다.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됐고, 굉장히 큰 힘이 됐고, 굉장히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교회를 놓고 하나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단 말이죠. 주님, 우리가 예배할 장소를 허락해 주세요. 예배할 장소를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음성이 뭐였냐면, 성현아, 내가 지켜줄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성현아, 내가 지켜줄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힘내라 내 종아. 하나님이 정확히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를 아시는 분들, 뭐 동네에 있는 분들도 제가 목사인 거 아는 분들이 많으니까 지나가다 마주치면, 아니 목사님 불났다면서요. 목사님 힘내세요.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격려하는 거죠. 목사님 힘내세요. 그 말도 힘이 됐어요.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전화하셔가지고 강 목사님 불났다면서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불이 나면 나중에 부자가 되더라고요. 아멘. 아멘. 아직은 시작이 안 됐어요.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업장도 불 한 번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호황을 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격려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말도 힘이 됐어요. 그러나 가장 큰 힘이 되고 가장 큰 위로가 됐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셨던 위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허락하셨던 그 위로가 가장 큰 위로가 됐더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지켜줄게, 힘내. 내가 지켜줄게, 힘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가장 큰 위로가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환난 중에 반드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제가 목양을 하면서 루틴 같은 습관이 있는데, 제가 상담을 성도들을 해요. 근데 상담하다가 이 상담이 자꾸 쳇바퀴 돌듯 돌면서 더 이상 상담이 진행이 안 되거나, 때로는 제가 힘을 주고 싶고 용기를 주고 싶고 위로해 주고 싶은데 그것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무언가 풀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면 제가 내담하시는 성도님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집사님, 성도님,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 꼭 하나님의 음성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꼭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십시오.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환난 중에 위로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환난 중에 위로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제가 무엇이든지 막히는 상황이 오거나 인간의 생각과 말로 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당신에게 위로가 임할 거다. 당신에게 길이 열릴 거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 고등부 수련회 강사로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부모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엄청 설교했어요. 부모님이 널 진짜 사랑하신다. 현수야, 부모님이 널 진짜 사랑하신다. 현수 감동이 없어요. 다른 친구들 마찬가지예요. 청소년 애들한테 동현아, 부모님이 널 사랑하신다. 이런 얘기했을 때 아이들이 막 두 손 들고 아멘, 김영환이 날 사랑하는 걸 알아요. 그렇게 애들이 아멘 안 한다고요. 청소년들이 반응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널 사랑하신다. 진짜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라고 아이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데, 그래야 부모님은 한번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의도가 있으니까. 근데 아이들이 감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보면서 시간이 넘어갈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 끝나고 나서 아이들과 함께 집단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시간을 가졌어요. 아이들에게 종이를 다 나눠주게 하고 펜을 다 나눠주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이런 거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직접 쓰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께 기도 형식으로 말씀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엎드려서 진지하게 쓰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정호라고 하는 한 남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저는 엄마 아빠가 너무 싫어요. 제 앞에서 툭 하면 큰 소리 내며 싸우는 엄마 아빠가 정말 싫어요. 그렇게 다투면서 교회는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집을 나가버리고 싶어요. 가끔은 싸우는 엄마 아빠를 보느니 이대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무섭기도 해요. 하나님, 아이가 이렇게 썼어요.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근데 이 아이에게 이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집단으로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제가 가르친 대로 씁니다. 사랑하는 정호야. 그리고 아이가 쓰는 거예요. 부모님의 불화 때문에 아파하는구나. 내가 너를 위로해주고 싶다. 사랑하는 정호야, 엄마 아빠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싶은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내가 도와줄게. 아빠 엄마를 위해서 꼭 기도하자. 내가 응답해 줄게. 그리고 또 사랑하는 정호야, 나에게 솔직히 말해 주어서 고맙다. 날 믿고 조금만 더 견뎌주겠니? 하나님의 음성을 이 친구가 기록을 하고 읽었는데 그렇게 읽은 거예요. 끝나고 나서 그렇게 발표한 아이들에게 제가 마이크를 주고 물어봐요. 정호야, 어땠어? 하나님 음성을 네가 듣고 지금 써서 읽어봤는데 정호야 어땠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아이가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는 얼굴에서 근심, 자기가 하나님께 고백할 때는 그냥 이대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 고백까지 했던 아이가 당연히 얼굴이 새까맣고 눌려있겠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그날 밤에 누구를 만났어요? 나를 이 마음의 심적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아이가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간식을 엄청 먹어대고 아이들하고 웃고 떠들고 즐기면서 행복한 수련의 시간을 잘 갖는 그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환난 중에 반드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하나님을 찾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또 환난 중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무엇으로 훈련하시는가? 우리를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하신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읽어볼게요. 다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신대요. 그리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결과적으로는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까? 우리를 위로하셔서 위로받고 회복된 우리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환난인데 그 환난 중에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진짜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내가 가서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사야 40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다시 한번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이 고백은 세상을 향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온 백성들을, 온 열방을 위로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현재 한국 사회에서 데이터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일 테니까. 그런데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종교가 없습니다. 예전에 교회 잠깐 나갔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긍정평가, 부정평가,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 긍정적으로 보는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는가? 데이터 조사를 했는데요, 72%인가? 거기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가 생명이야, 교회가 희망이야, 그리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자라가고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요, 10명 중에, 인원으로 얘기한다면 10명 중에 7명이 뭐라고요? 교회는 쓸데없어, 교회는 불필요해, 이기적인 집단이야, 그러면서 교회를 굉장히 부정평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세대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한다는 거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너나 믿으라, 너나 잘하라, 이런 얘기들이 팽배하니까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교회를 소개하고 예수를 소개할 수 있을까, 참 고민스러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인식을, 어떤 부정적 인식의 큰 그 데이터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 있다고 봅니다. 무엇입니까? 교회가 사회를 위로하면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사회를 위로하면, 다시 말하면 교회가 사회를 위로할 수 있는 위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러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제일 먼저 뛰어오는 사람 보니까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지역에서 누군가 큰일을 당해가지고 참 힘들어한다, 굉장히 마음으로 어려워한다, 사람들이 늘 찾아와서 함께 해주고 함께 이야기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이웃들인가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2026년 12월에 건축 끝나고 입당했다라고 하는 주는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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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는 교회가 그 사역 감당할 수 있게 바랍니다. 주는 교회 성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는 교회 성도들이 지나가는데 왜 이렇게 삶이 힘들어 보이냐, 왜 이렇게 얼굴이 띵한 거야, 얼굴이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해, 그런 것이 아니라 주는 교회 성도들 지나가면, 아니 저분은 누구신가, 왜 이렇게 얼굴에 빛이 나지? 저분은 누구신가, 저렇게 행복해 보일 수 있을까? 저분은 누구신가, 우리와 삶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주는 교회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위로하고자 한다면 뭐가 필요하냐면 위로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자, 잠깐 10초 드릴 테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방에 있는 사람들을 살짝 훑어보세요. 얼굴을 살짝, 이 사람이 위로할 만한 사람인지 살짝 훑어보세요. 다 보니까 상태가 거기서 거기 같지 않아요? 다 삶에 찌들고 지치고, 금요일 저녁이라서 또 습도가 높은 날이라 힘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위로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위로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옆에 사람 좀 위로해 주세요. 목사님, 나도 살기 힘들어요. 제발 그런 것 좀 그만하시고 조용히 기도나 하고, 빨리 자꾸 나오라고 하지 말고, 일어서라고 하지 말고, 옆 사람 인사시키지 말고, 피곤하고 힘든데 그냥 빨리 조용히 기도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 좀 쏟아놓고,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없다? 위로할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다면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가된 위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세상을 향하여 전가되어지는 임파테이션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비전센터 건축하고 나서 주는 교회는 이 땅의 교회와 가정과 영혼들을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위로할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의 터치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위로가
나의 모든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면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사람을 진짜 격려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진짜 축복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가 되고 나누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정말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성전 부지 가서 제가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는 교회 희락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는 교회 기쁨을 부어 주옵소서. 주는 교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무르는 은혜가 아니라 흘러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교회가 이 지역의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동일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교회가 지역사회를 정말로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면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어요. 김찬호 전사님께서 마지막 주일에 복귀를 해요. 이제 8월 30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주일에 이제 복귀를 하니까 9일 정도 남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찬호 전사님 주는 교회 복귀하고 나면요, 정말 행복한 사역을 하게 될 거라고. 그 아주 그냥 징그러운 괴물 같은 중고등부를 떠났잖아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것만으로도. 그치 얘들아, 그러고 왔지?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김찬호 전사님 와서 정말 행복한 사역을 할 것 같아요. 청년들 만났는데 청년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도전을 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김찬호 전사님에게 정말 우리가 올해는 이라고 기도했는데 2026년도 들어오면서 올해는 반드시 이식할 수 있도록 그 선포를 여러 번 했었는데 마지막 날 이식 수술을 받았잖아요. 마지막 날 이식 수술을 받았죠. 뿐만 아니라 이식 수술을 받으면 그로부터 보통은 1년 정도 외출하지 못하고 집안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심심할 수 있고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도화를 보내주셨잖아요. 그 타이밍에 딱 맞춰서 도화를 보내주시니까 김찬호 전사님은 집에서 이제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집에서 요양을 해야 돼요. 그런데 김찬호 전사님 사모님은 도화를 쑥 놔버렸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 식구가 그냥 집안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같이 지내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회생활하고 사역하고 바깥으로 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면 그 아이 한두 시간 보는 거 힘들어가고 지쳐버릴 텐데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힘든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계속 같이 있으면서 그 아이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도화 얼굴 볼 때마다 나 건강 잘 지켜서 잘 살아야 되겠다. 나 정말 완전히 회복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찬호 전사님이 그 얘기 한번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때 맞춰서 도화를 주신 것이 너무나 큰 위로였다고.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식을 못 해가지고 신장 때문에 아파서 힘들어하던 김찬호 전사님에게 도화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뭐 하신 거예요? 위로하셨죠.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김찬호 전사님 안에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위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저에게 얘기하면 목사님 빨리 가서 사역하고 싶어요. 빨리 설교하고 싶어요. 빨리 예배 인도하고 싶어요. 이 증상이 뭔지 아시죠? 지금 속에서 에너지가 지금 차오르는 거예요. 이 에너지를 쏟고 싶어요. 주의 정도로 에너지를 어디서 쏟아요? 예배에서 쏟는 거지. 그러니까 김찬호 전사님 빨리 설교하고 싶어요. 빨리 선포하고 싶어요. 원래는 올 말 지나고 2027년도부터 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사 쫓아가서 얘기하는 거죠. 제가 전도사인데 가서 교회 사역하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의사가 하도 얘기하니까 뭐라고 해요? 그러면 정말 조심해서 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주 되면 그때 복귀하게 되는데 얼마나 받은 위로를 가지고 성도들 앞에서 청년들 앞에서 그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에너지가 되고 그것이 내 안에 쌓인 것이 마치 내공처럼 우리 청년들에게 선포되고 전달되어질 때, 여러분 청년 예배 가보셨나요? 우리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신 김수현 안수 집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청년부 예배 가서 어떠셨어요? 딱 한마디로 답하시더라고요. 청년들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야. 청년부 가서 어떠셨어요?
중고등부하고도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네요 라고 하는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에너지가 없을까? 저는 믿습니다. 그동안에 양정원 목사님이 심어놓으신 씨앗도 있지만 김천호 전사님이 하나님께서 이 식구와 함께 도와라는 아이를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지금 9개월 동안 집안에서 꾹꾹 누르고 눌러 담았던 하나님의 위로가 마치 활화산처럼 터져서 청년부의 새로운 부흥의 세대를 이룰 거라고, 청년부의 놀라운 예배 회복이 일어날 거라고, 청년부의 기쁨의 샘이 터질 거라고, 청년부의 은혜의 샘이 터질 거라고, 청년부의 활력 있는 하나님의 샘이 주는 교회 전체를 청년들이 섬기면서 아우르는 그 시대가 열릴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위로하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줍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물론 인사하면서 이해하세요. 지금 에너지가 없어서 그래요. 위로할 만한 에너지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으면 우리가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올 수 있지만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외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위로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위로와 구원으로 말미암아 장차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견딜 만한 은혜가 임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환난이 두려운 건 환난 자체가 힘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환난이 나로 하여금 이제껏 누리고 왔던 것을 포기하게 할까봐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종교단체 해산법, 여러 가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것을 막아서는 이유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끼리 나누는 얘기들이지만 정말 그것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니까 우리는 반대합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속성을 봤을 때 진짜 그러냐는 거죠. 하나님 때문인 게 맞느냐, 이런 진단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네가 불편해질까 봐 그런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없어지면 네가 불편해질까 봐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반대하는 거 아니야? 누리고 있는 거 빼앗길까 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질문 속에 우리는 고민에 빠지게 돼요. 난 뭐지? 진짜 온전히 하나님 때문인가? 난 상관없는가? 솔직하게 거기에 대해서 난 상관없어요, 주님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몇 사람이나 될까 고민하면 그리 많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중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시편 34편 19절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선포합니다. 다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왜 고난이 많은 거예요? 의인이면 고난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의인이 왜 고난이 많은 거예요? 무언가 아이러니 아닙니까? 무언가 어폐가 있지 않아요? 의인은 왜 고난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 그때 나타나는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 의인의 고난당함을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무엇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는 거죠. 주님의 구원의 팔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왜 저와 같은 사람에게 저런 고난이 다가오는가? 이유가 뭐였어요? 사자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풀무불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의인이 고난당하는 걸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는 거죠. 성경의 모든 스토리에는 항상 환난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도 환난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환난이
환난으로 끝난 인생은 없었습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 외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중에는 환난으로 끝난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세대 속에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나타날지 모르고 우리에게 삶 속에서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 모르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로하사 위로의 에너지로 말미암아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